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맨발의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인데요.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인데 유명한 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서 맨발의 아베베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요 원래 그 마라톤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어느 날 군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선수로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그냥 구경하러 참여를 했는데 자, 당시 국가대표 출전 선수가 발목에 부상을 입고는 출전이 좌절이 됩니다. 자, 그러자 너 잘 뛰니까 너 대신해서 여기 한번 뛰어봐라 라고 해서 얼떨결에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발이 없는 겁니다. 일반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마라톤 이 신발을 자기가 이 준비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맨발로 뛴 겁니다. 그래서 맨발을 뛰어서 당시 2시간 20분대 안에 들어온 선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시간 15분 16초에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그러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단한 건요. 자, 다음 4년 뒤에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도 이제는 정식 마라톤 선수로 참여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우승을 해서 최초로 2연패 마라톤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최초로 2연패를 하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의 아베베라고 해서 참 엄청 전 세계적으로 마라토너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자, 근데 아베베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1969년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몇 년 지난 뒤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완전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영구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베베가 독실한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 다리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두 팔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장애 올림픽에 준비를 합니다. 1970년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도전해서 양궁, 하계 올림픽에 양궁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탁구 선수로도 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 예. 양궁 이제 휠체어를 타고요. 그리고는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두 팔을 가지고 양궁을 배워서 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그러한 참
대단한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1973년도 41살 좀 안타까운 나이인데 아마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뇌출혈로 인해서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소감을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내게는 그러나 아직 건강한 두 팔과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 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 메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베베 선수가 여러분 사실 마라토너가 젊은 나이에요. 그가 두 다리를 잃으면서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는 없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두 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세 가지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 은혜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받은 은혜의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첫 번째,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뒤에 첫 마디가 뭐였느냐? 오늘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처음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말씀과 같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희들 그동안 잘 지냈니? 무슨 일이 없니? 너 밥 먹었니? 여기 누구누구는 왜 없는데 어디 갔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희들 좀 평강해. 너희들 평강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끌려가셔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 예수 제자인데, 저 사람 예수 따르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자기들도 끌려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이들이 어디에 했습니까? 숨어서 문을 닫고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던지신 메시지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보면 걱정한 사람 참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해서,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 드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공황장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울증이나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위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지금 3년 동안 3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저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그 전쟁 때문에 경제도 많이 힘들고요. 또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거 시리아와 또 여러 그 이란 쪽 민병대와 이렇게 막 교전을 하면서 확전되지 않을까, 중동에 지금 전쟁이 크게 나지 않을까 아주 염려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저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전쟁 일어날 확률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 하면요, 대한민국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요,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 보면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오릅니다. 중국과 미국의 그 경제 전쟁에 끼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언제 내가 명퇴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신생아 출산율 최저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오늘 현재가 불안하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주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얻는 평안이고 영원토록 그리고 지속적인 평안이 아닌데 반해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자녀들 보면서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을 보면서, 우리 남편 보면서, 우리 아내 보면서,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 있습니다. 라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 떠나보내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여러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근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함 있을 때에 그때는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기뻤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걱정 근심이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몸이 안 좋은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여러분 항상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서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매일마다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핸드폰을 쓰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전하듯이 뭘 충전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걱정, 근심이 생겼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성령 충만함이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긴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자, 두 번째 은혜는요. 희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절망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예전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장, 가족, 형제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출세할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과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정말 어이없게도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아니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출세할 줄 알았는데,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내가 앉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뭐예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내 인생 끝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다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지금 환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발의 아베베, 여러분 자기가 한창 나이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또 따면서 2관왕이 됩니다. 3관왕, 4관왕까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전 세계에서 아베베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인생이 바뀌면서 얼마나 희망에 찼을까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뭐예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절망입니다. 자기 인생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베베가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희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라톤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동계올림픽에서 또 하계올림픽에서 나가서 그가 다시 메달을 따면서 그의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다시 만나면 여러분이 좌절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희망, 소망, 이것을 다시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은혜 세 번째는요. 확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입니다. 도마.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도마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손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나 절대로 못 믿어.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유령을 본 거지 귀신을 본 거지. 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자, 그리고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요. 도마 일로 와봐. 손 줘봐. 만져봐. 못자국 있지? 저 옆구리 만져봐. 창자국 있지? 그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도마는요.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헌신했던 사람.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헌신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나도 예전에 참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첫사랑 때에 믿음의 확신에 가고 구원의 확신에 가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내가 이렇게 남욕하고 다니는데 내가 천국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정말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을까?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불안해서 걱정 근심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희망도 소망도 없어.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미래가 암울하다면,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면, 근심 걱정이 가득 찬다면 오늘도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다시 만나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평강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희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확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셔서 평강의 은혜, 그리고 희망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찬양.